오늘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 예수님이 오늘 특별히 난처한 상황에 처했죠. 근데 이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 예수님이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 말씀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 이야기였죠. 무슨 절기라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이 초막절입니다. 초막 6월절이 아니고 초막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디에서 생수가 나와요?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배에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누구? 생수는 누구? 성령을 가리킨 거죠.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늘 이슈. 예수님이 사는 동안 선지자가 맞는 것 같아.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아. 근데 항상 걸림돌이 됐던 거.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갈릴리. 저 시골 출신이라는 것이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그래서 그것을 잘 이렇게 못 받아들여서 그런 이슈가. 그래서 선지자가 분명히 하는 일을 보면 선지자가 맞는데 그리스도가 맞는데 출신이 저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계속 특히나 또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뭘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근데 성령이 뭐다? 어디서? 배에서 계속해서 솟아나와야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는 말씀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소망해야 됩니다. 많이 소망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8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렇죠? 이제 감람산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아침에 나오셨어요. 그럼 어디로 오셨어요?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딱 이렇게 들어오니까 또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왔다고 하니까 그때는 완전 이슈예요. 예수님만 나타나면 막 사람들이 막 우우 몰려다니니까. 그리고 항상 제자들도 같이 다니고 사람들이 또 몰려들이는 거죠. 백성들이 막 다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으니까 또 앉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또 뭐 해요? 늘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 우리 말씀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 동네 가르치는 사역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고 전도하는 거고 또 가르치는 사역. 또 한 가지 뭐예요? 치유. 그래서 교회의 사역에도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가르침이 계속 있어야 되고 또 뭐요? 전도도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고 여기서도 지금 성전에 다시 와서 또 가르치시고 근데 뭘 가르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교훈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지? 뭔가 우리 그 서기관들과는 다른데 뭔가 권위 있는 자와 같은데 이게 어디서 오지?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가르쳐주죠. 누구의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이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 주신 사도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받아서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면 가르쳐서 더 좋은 거죠. 왜? 뭘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가르치는 입장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되겠죠. 계속해서 우리는 평생 배워야 돼요. 목사님, 저도 계속해서 지금도 성경을 보고 막 이렇게 책을 보고 계속해서 하는 건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내가 주님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존재예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우고 배우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여러분도 정말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고 싶어 하시니까 배우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배워야지만 또 성장하고 또 성숙 이렇게 할 수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 이제 메인 주제가 바로 음행한 중에 잡힌 여자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이제 현장 현행범을 지금 데려온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늘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지금 예수님이 닥친 거죠. 왜?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예수님은 지금 살리라고 왔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는 여자. 율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죽이지도 않고 또 데려왔어요. 올 때는 그냥 돌로 쳐서 죽이면 끝나는데 또 예수님한테 또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또 여자만 데려왔어요. 남자는 또 안 데려오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 지금 율법에 이런 돌로 치라고 했던 말씀이 있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상황에 이 여자를 데려와서 돌로 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 여자를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도 문제 삼지를 않아요. 이것은 다 맞는 이야기니까. 틀린 이야기가 아니니까. 율법대로 그들이 다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보니까 왜 여자만 데려왔지? 남자는 어디 갔지?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또 왜 또 돌로 다 쳐 죽이지도 않고 왜 또 예수님에게 또 데려왔지? 그것도 또 왜 여자만 데려온 이 상황이 발생을 이렇게 했지? 다음 말씀 보면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이제 그랬던 이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된 거죠. 왜 죽이려면 둘 다 죽여야지 한 사람만 죽여. 근데 한 사람만 또 데려와가지고. 그런데 왜 성경은 자꾸 죽이라 그러지? 남자와 여자 유부녀 동침하면 둘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래.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중에서 뭐를 제하려고? 악을 제하려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자고 거룩한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에 악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악은 가차 없어요. 가차 없어요. 사람 목숨이 중요하긴 한데 죄를 지면 뭐예요? 가차 없이 죽이고 끝내야 돼요. 왜? 그 공동체 그게 계속해서 뭐 하기 때문에? 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짓는 자는 자기가 좋아서 지을 수 있지만요. 죄의 속성이 뭐예요? 악한 마귀가 죄를 들여왔죠.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죄가 전 세계에 퍼져요? 안 퍼져요? 퍼져요. 그렇더니 예수님께서 뭐예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홍수심판 내린 거 아니에요. 죄가 그냥 하나가 딱 들어왔을 뿐인데 그 죄가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쫙 퍼져요. 그래서 이 죄는요. 눈에 보면 바로바로 해결해야 돼요. 눈에 보이면 바로바로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퍼져요. 지금 또 우리 공동체 죄악이 생겼네. 그러면요. 생각 뭐 할 필요 없어요.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하기 때문에 죽이고 끝내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늘 이게
그때 이제 율법학자들과 가르치는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죄라고 늘 세 가지를 가르치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우상숭배. 두 번째가 살인죄. 세 번째가 간음죄. 그만큼 사실 이것은 큰 상황인 거예요. 큰 상황. 그 여자는 나쁜 거죠. 나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큰 죄. 이 죄가 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볼 때도 엄청 큰 죄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당연히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용서하지만 죄는 죄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 싫어하죠. 자기는 살라고 하는데 남을 죽이면 이거 큰일인 거죠.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이거 죄. 왜? 이거는 가정의 파괴부터 이 사회 공동체 사회가 문란해지고 사회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은 돌로 쳐 죽이고 끝내라. 더 이상 죄가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에 퍼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주 엄중하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신 건데 그 여자를 좀 데려온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예수님 입장에서도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죽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연인의 이 상황. 그리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그런데 이상하게 돌로 치지 않고 예수님의 의견, 예수 선생님이시여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하지 왜 이번에는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 상황과 질문을 던지는가? 그게 바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을 쓰시니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게 악입니다. 이런 게야. 아니 율법대로 처리하면 끝나면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건데 거기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숨겨진 의도가. 근데 그것은 말을 안 해. 예수님한테. 어떻게 할까요는 하는데 원래 그 숨겨진 의도가 있었어요. 뭐 하려고? 고발하려고. 예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꼼짝없이 잡힌 상황이에요. 이건 약간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래도 저래도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만든 거예요, 지금.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의거해서 돌로 치지 않으면 율법에 불순종하는 꼴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럼 율법을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르치는 게 용서고 사랑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또 이것도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돌로 쳐지 말라 그래도 문제고 치라 그래도 문제고. 아주 이제 복잡한 이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이것은 못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예수님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이 고민이 많아서 그런지 갑자기 앉으시고 몸을 굽히고 앉으시고 뭘 하세요? 대꾸를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땅에 뭐를 쓰셔요. 뭘 썼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추측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다 추측인 것이고 썼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고 예수님이 말로 받아치지 않고 이상하게 앉으셨고 그래서 뭔가 글을 썼는데 뭘 썼는지는 모르겠고 이렇게 갑자기 말로 계속 싸우다가 한 분이 상대가 말을 안 하고 조용해지잖아요. 조용해진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막 예수님 막 기대하고 뭔 대답을 할까? 저 이제 잡혔다. 이제 걸려들었다.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쫙 다운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화가 안 되죠,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연출하고 있어요. 분위기를 다운시키려고 그랬는지, 지금 업된 상황을 다운시키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뭘 이렇게 쓰시려고 했는지, 그거는 뭐 정확히 모르니까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물어보십시다. 그때 주님 뭐라고 썼어요?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네, 기대가 되죠. 그러니까 천국 가봐야 된다니까요. 궁금하잖아요. 궁금해. 주님 뭐라고 그때 땅에 쓰셨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야지 그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그들이 지금 율법을 들이대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율법을 주신
그 어떤 의도가 있죠. 의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도가 있어요. 율법 정신, 율법을 주신 의도가 뭐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형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 범죄를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게 죄고 이런 게 죄고 이런 게 죄고 이런 게 악이니까 이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선한 것은 행하고 악한 것은 뭐 하지 말라고요? 행하지 말라고 정확히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주 의미가 있고 우리가 율법대로 살면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걸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킨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가르친 거였죠. 근데 어느 순간 그 당시에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자꾸 어떤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뭐 한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형벌. 여자 죽여야 돼. 그럼 당연히 구약 때는 죽여야 되죠. 근데 이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근데 약간 상황이 바뀌어요. 죽여야 되는데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율법에서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계속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하면 죽여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식일 날 뭐 막 병자를 고치고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이 한결같이 똑같아요. 뭘 하는 거예요? 선행을 베푸는 거였어요. 아픈 자를 치유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다른 율법을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단지 뭘 한 거예요? 선을 행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는 뭐예요? 그것도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판단할 때 이 사랑과 어떤 용서 그 구분인 거예요. 이분들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율법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 기준인 거예요. 오직 이 기준.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요. 어느 순간 보면 너무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 너무 판단해서. 제가 볼 때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어디 위치에 가 있어요? 주님의 위치에 가 있어요. 신약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그래요. 그게 정답이에요. 구약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근데 신약의 교회는 뭐예요?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뭐 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많은 교회가 다시 구약식으로 살아가고 구약식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정죄하고 형벌하고 막 비판하고 막 근데 알고 봤더니 신약엔 다 비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뭐가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 근데 우리의 생각의 어떤 사고방식은 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신약을 못 받아들인 거고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 거고 이제 신약의 교회 우리는 뭐예요? 또 알고 봤더니 구약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에 의거해서 예수님 딱 걸렸네. 예수님을 뭐 하고 있어요? 테스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왜 주신 거예요?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주셨는데 지금 그 율법 가지고 예수님을 뭐 하고 있어요?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용도가 아니죠. 누가 자꾸 어떤 사람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범죄 짓고 강단에 서가지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건 율법을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벌을 받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용서해달라는 거. 특히나 이제 목사님의 죄하고 일본 성도는 또 틀립니다.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은 자꾸 말씀을 자기의 또 죄를 옹호하는 쪽으로 막 사용하는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죠.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벌을 받으려는 생각이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그래서 목사님도 죄를 벌을 받고 다시 허락해서 강단에 서든지 그렇게 가야죠. 율법의 정신, 범죄를 예방하려고 하는데 자꾸 어떤 처벌의 수단으로 자꾸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주면 도대체 왜? 그 율법의 역할이 있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다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율법 다음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선이셨는데 이제 예수님보다도 뭐예요? 율법이 앞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왜 주셨는데요? 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율법을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다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모습이 뭐예요? 맨날 성전에 찾아가는 거예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맨날 재물. 그래서 성전을 얼마나 자주 가야 되는지 몰라. 왜? 죄를 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도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일반 백성들도 성전에 제사를 지내고 와, 이게 너무 막 갈수록 막 제사 지내는 횟수가 더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반복되는 죄 가운데 율법은 또 안 지키는 수 없으니까 근데 율법의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신약에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뭘 범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돼. 아담의 그 죄성이 인류에게 전가돼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럼 이해를 못 해요. 꼭 이야기해줘요. 당신이 죄인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아담이 죄를 왜? 그 사람이 지금 뭔 죄를 지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죄인이라고 그러면 황당해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죄성, 이 죄인된 인간의 어떤 이 근본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이 정확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꼴이 됐고 그럼 도대체 죄가 뭔데 왜 악한 마귀는 아담으로 하여금 하와로 하여금 죄를 이 세상에 들어오게 했나? 뭐에 이르지 못하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거였어요. 뭐가? 죄가.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하죠. 하나님과 너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뭐다? 죄다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를 범하면 제사를 지어서 해결해야 된다.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럼 예수님이 죄를 왜 사하셨는데요? 어디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량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함을 얻은 거예요? 의롭다. 율법은 결국 무엇을 구원받은 백성이 뭘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유지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로움이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우리가 뭐 이신칭이 이렇게 하잖아요. 신학적으로 의로움을 유지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행위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죄를 고백하는 거, 뭐 하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고요. 이 회개를 못 해가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죠. 이 땅에요. 전 세계에 많은 유수한 세계의 어떤 갑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예요? 가장 위대한 사람, 뭐한 사람?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것에 갈리는 것이 뭐예요? 이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위대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게 보이는 뭐 머스크라든가 머스크 잘 못 들은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면 하나님 안 믿잖아요. 이 세상의 최고의 갑부들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위대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이지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연결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1대1을 안 하니까. 오직 자기 자신만 보고 세상만 보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말씀에 보니까 또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깨닫고 그래서 그 죄를 뭐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신약에서의 복음서 처음으로 회개하라로 처음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로 시작하고 성경의 맨 끝에 교회로 모여 회개하라로 끝나요. 하나님 볼 때는 회개해야지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또 삶을 살아가면서도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짓죠.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게 가장 뭐한 일이기 때문에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함으로써 누구한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잘 못하죠. 예. 잘 해야 되는 게 있고 못해도 되는 게 있는데 꼭 잘해야 되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그 회개를 정말 뭐 한 번도 뭐 죄가 없는데 회개하란 말이 아니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7, 8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계속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연한 점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니 지금 예수님이 뭐 말을 대꾸를 해야 되는데 돌로 치지 말라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뭘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답답했는지 계속 빨리 좀 말 좀 해보라고 대답 좀 해보라고. 빨리 뭘 말을 해야지 걸려 넘어질 텐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뭘 쓰고라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좀 뭘 좀 해보십시오. 말 좀 해봐요. 대답 좀 해봐요. 대답 좀. 그때서야 예수님 이제 계속 보채니까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뭐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 지금 종교자들이 왔고 같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왔죠. 근데 거기에 와 있는 종교 지도자도 그렇고 뭐죠? 유대인도 그렇고 지난주에 성전에 갔다 왔어요. 뭐하러? 제사 지내러. 자기 죄가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제사 지내고 왔어요. 지도자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그런데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 아니 나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몇 주 전에 내가 어디 갔다 왔다는 거 아는 거예요? 성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전에 간 횟수가 얼마나 많은데 다 기억하는 거죠. 근데 죄 없는 자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좀 약간 붕 뜨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돌로 치는 것은 맞는데 돌로 쳐야 될 자격의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그러면 돌로 때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성전에 최근에 안 갔어야 됐던 거예요. 제사 지내러 속죄제, 속건제, 별의별 죄 있잖아요. 죄를 지으러 안 갔어야 했던 거예요.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러니 여기에 지금 딱 걸린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여러분 이 말씀 17, 18절 요한복음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정죄를 받은 것이니라. 정말 이 율법 시대의 죄는 뭡니까? 율법 시대의 죄. 율법 시대의 죄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죠.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신 이후부터 어떤 죄가 생긴 거예요?
영원한 죄가 생긴 거예요. 영원한 죄, 영원한 죄. 영원한 죄. 그 영원한 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그를 믿는 자는 뭘 받지 않아요? 정죄를 받지 않아요. 죄가 없다는 거야.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은 거예요? 정죄를 받은 거예요. 정죄를 받았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더 뛰어넘어서 이제 뭔가 바뀌었어요.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거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이거는 여러분 상상 초월입니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조금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녀서 어떤 친구는 교회 좀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지겨워서 요즘에 안 나가는 외국 사람들 있어요. 이제 한국에 돈 벌러 왔는데 교회 좀 오래 다녔더니 약간 좀 지친 거예요. 그렇게 안 나가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이 믿는 것, 구원은 뭐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정죄함을 안 받고 뭐 하려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예수님이 딱 이 시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으면 되고 또 뭘 받으면 돼요? 구원을 받으면 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구원을 방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또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방해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지적하는 거 화 7번이나 한 게 뭐예요?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갈 거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악. 근데 그리스도인의 교회에 믿는 자의 더 큰 악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더 좋을 수 있는데 믿어버렸잖아요.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 안 받았으면 마음으로 해도 되는데 이게 나로 하여금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너 목에 연자맷돌 달아가지고 빠져 죽는 게 나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우리 주님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예수님의 구원을 방해하지 않게 해서 나의 구원을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뭘 베풀 수 있어야 된다? 용서와 긍휼. 나로 말미암아 뭐 하는 일이 없도록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목사님 요즘에 이렇게 목사님들의 죄, 막 별의별 죄들이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때문에 어떤 성도가 실족을 해버렸어. 그럼 그 목사님은 빨리 연자맷돌을 메고 빨리 이렇게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나아요. 왜? 또 다른 사람이 실족해가지고 또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런 어떤 죄에 대한 어떤 의식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과 떨림에 대한 의식.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의 의식. 이제 그분은 그런 어떤 목회자들이나 어떤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은 어떤 큰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또 서로끼리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방해하진 않나. 그러니까 용서를 하더라도 7번에 70번을 해보라는 거예요. 뭐에 방해가 안 되게끔? 그 사람의 구원에 방해 안 되게끔. 또 그 사람을 뭐 시키지 않기 위해서?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용서와 긍휼을 한없이 베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딱 왔는데 예수님 잡고 시험 들게 하고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말씀 가지고 사람 테스트하고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 답답하고 대화나 하고 싶겠습니까? 이상하게 행동이 여기서는 말을 안 해. 그냥 앉아가지고 또 쓰고 또 돌로 치라 해놓고 이제 상황 보는 거죠. 또 앉아 그냥 예수님 또 굽혀 앉아가지고 또 뭐하고 손으로 또 쓰고 있는 거예요. 뭔가 상황을 기다리는 거죠 지금. 예수님 아셨던 거죠. 이 중에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죄를 회개한 거 아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한마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한마디에 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다 돌아갔어요. 다 돌아갔어요. 다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요한 계시록에 7교회 중에 5교회에게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면 초대를 옮겨온다 그러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죠. 나도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 되지만 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자신이 빛을 이렇게 안 내거나 또 다른 사람의 빛을 가려버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구원을 받아야 될 때고 구원 받아야 돼요. 왜? 지금은 구약 때는 바로바로 심판했죠. 신약은 뭐예요? 몰아서 영원한 심판을 때리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딴 거 없어요. 구원,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방해하지 않고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예수님은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발생을 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자기가 엊그제 성전에 지었던 또 내가 엊그제 죄 지었던 게 딱 생각나요. 내가 잘못됐던 거 생각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니 뭐가 작동해요? 그래도 양심이 있지. 양심. 율법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양심이 있지. 죄를 지은 사람도 양심이 있는 거죠. 아는 거죠. 그것이 죄라는 거. 양심의 가치. 성경에 보면요. 선한 양심이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나와요.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이야기가 엄청나게 신약에 많이 나옵니다. 양심은 어떤 양심이어야 돼요? 선한 양심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 작동하고 있으니까는 그래도 그 예수님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뭐가 작동하는 거요? 양심이 작동해가지고 뭐요? 자기도 뭘 느껴요? 죄책감을 느껴요. 나도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손을 돌에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데 나도 죄인이었지. 나도 전에 저보다 더 큰 죄를 지었지. 나도 죄인이었는데 내가 누구를 돌로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죄인이 다른 죄인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이 막은 거죠.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은 선한 양심.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을 때 죄책감, 가책을 다행히도 이 사람들이 다 느꼈던 거예요. 근데 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갔다고 말을 할까요? 성전에 가는 횟수가 누가 더 많았겠어요? 지금까지? 어른들이 훨씬 많았겠죠. 그냥 먼저 확 들어오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인 거예요. 먼저 돌아가요. 어른들이 다 먼저 돌아가고 젊은이는 뭐 산 날이 또 얼마 안 되니까 더 적죠. 당연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런 거야.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리고 딱 예수만 또 여자만 남을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셨던 거죠. 예수님이 이 상황을 뭐 한 거죠? 모면한 거죠. 그들은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다 넘어가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의 어떤 대화에서 못 이기겠습니까? 또 이기신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죄의 문제에 예수님 앞에서 다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 하면 요즘에 동성애 뭐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 로마서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동성애 문제예요. 그들의 여자대로 순리대로 쓰고 영리로 쓴다. 레즈비언.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북권일을 한다. 게이. 먼저 언급해요.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지식에 대한 원래는 마음의 하나님 두기로 했는데 원래는 원어상으로는 지식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이 지식에 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들에게 싫어해. 하나님을 왜 이렇게 그렇게 싫어해? 다른 신과 다른 우상 숭배, 다른 종교는 가져도, 다른 신은 숨겨도 하나님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상실된 그 마음에 이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있는 이 상실된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 뭐예요? 예수님이 할 때도 그렇고 구약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세상에 뭐가 가득해요? 죄악이 가득해요.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지, 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지, 왜 세상에 뭐가 가득하기 때문에 죄가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선한 영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주변의 이 죄악들, 요즘 같은 이 죄악들 보세요. 더 죄악이 지금 가득 차고 있죠? 가득 차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가득 차고 있는 주변에 뉴스에 막 별별 것들 정말 죄악이 가득한 이 불의가 이렇게 가득한 정말 추악한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속이고 앉혀도 다 안 됐잖아요. 결국 뭐예요?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다 자기네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또 성전 제사 드리고 율법 다 지킨다고 생각했고 다 했는데 예수님의 한마디에 다 꼬꾸라졌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다 뭐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면 별별 것들이 항상 의도를 숨기고 겉에는 웃지만 의도는 마음속은 다 안 좋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어떤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주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장치, 교회의 성도의 가장 안전한 장치는 누군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는 거예요.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거룩하지 않는 것이 작동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줄까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을 어떻게 이겨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결국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그래서 있는 것이고 이제 내주하심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성령이 충만하여 내 안에서 더 역사하셔야 돼요. 내가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내 눈을 열어주고 내로 길을 열어주고 깨닫게 해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그래서 충만히 내 안에 역사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질문 던져봐. 여러분들은 성령을 항상 의식하면서 삽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잘 때, 요즘에 저는 저녁에 자는 습관이 막 무조건 감사 자기 전에 감사 막 10번 막 해요. 감사 일부러 해요. 막 감사 오늘 하루를 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전에는 뭐 그렇게 했다가 요즘에는 감사 막 10번씩 하라고 그래요. 감사 일부러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왜? 내 안에 자꾸 감사가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 누가 계시나요? 성령님 계신 걸 뭐 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권능이고 힘이고 능력이니까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와 성도와 또 목회자도 그렇고 성령은 구하지 않고 나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나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항상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안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돕다고 하는데 그 도움은 구하지 않고 자꾸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답답한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악들을 이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거 성령이 이길 수 없다는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길 수 없다고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아바타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여러분의 이 마음, 여러분 안에는 우주와 같은 거예요. 우주와 같은 거.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 지구 하나의 이런 덩어리 정도를 넉넉히 이길 수 있죠. 그랬을까? 안 그럴까요? 안 그러는데. 안 그런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우주라고? 내가 이렇게 넓다고? 이렇게 끊임이 없다고? 나는 뭐 하나만 해도 부딪히는데. 그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뭐요? 그렇게 힘이 없어? 내 안에 있는 주님은 뭐요? 그렇게 없어?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로 부족하면 구하라 그랬고, 뭐가 그렇게 없으면 구하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왜? 듣는 자가 있으니까. 근데 그 듣는 자가 저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도 있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즉각적으로 역사하실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기다리지 성령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래 하나님의 어떤 뭐가 맞으면 타이밍이 맞으면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도 있어요. 즉각적으로 회복이 되고 즉각적으로 치유되고 즉각적으로 뭐가 이렇게 막 이런 어떤 것들 평안이 찾아올 수 있다니까요. 늘 그래서 구해서 우리가 누려야지. 내가 구하지 않으므로 누리지 못하는 건 누구 책임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책임인 거예요. 결국 주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하지만 못 지켜요. 그리고 또 양심에 또 죄책감으로 살아간 사람이 그리스도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여자를 데리고 옆에 있는데 내가 같이 맨날 주변의 사람 죄인 같은 사람들 늘 옆에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그래. 그리고 나는 실제로 죽을 죄를 지었어. 나는 죽어야 마땅해. 그런데 유일한 한 사람.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아무도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식했은 자여 너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오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눈,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인데 내 눈 속에 뭐가 있다? 들보가 있다. 이것도 문제죠. 근데 내 형제 속에 뭐가 있다? 티가 있다. 이것도 문제예요. 없어야 돼요, 둘 다. 근데 하나는 크고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 외식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내 것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큰 거니까 너 거부터 빼고 남의 것에 뭐요? 티를 빼요. 또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뭐 내 것만 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잘 사는 사람은 여러분이 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뭐일 수 있어요? 들보일 수 있어요. 그 두 개 다 문제예요, 어쨌든.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고 같은 죄인이랑 하나님 볼 때는 같은 죄. 우리는 경중을 따르고 크고 작을 따집니다. 주님이 볼 때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 지금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 없어졌어요. 또 뭐 하려고? 정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지금은 뭐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서로 정죄할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뭐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뭔데 서로를 살려줘. 지금 다 정죄해가지고 이 여자를 죽이려고 지금 돌 들고 있었잖아요. 다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이 가르쳐 준 건 뭐예요? 다 보내고 예수님, 나도 너를 뭐 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돌로 내리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이지, 나는 너를 죽이지 않아. 왜? 딴 거 없어요. 지금은 뭐 할 때이기 때문에 정죄 타임이 아닌 거예요. 지금 뭐 할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살려줄 때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심판은 누가 한다? 주님이 직접 하신다. 마지막 때. 그러면서 한 가지 주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이 있어요.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만약에 너가 지금 용서받았지만 다음에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 너는 분명히 그때 돌에 맞아 죽을 거. 왜? 그때 주님이 없을 테니까.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왜? 이 땅의 죄는 어떤 죄든지 간에 주님의 입장에서 또 죄는 죽을 죄예요. 죽을 죄. 지옥 갈 죄예요. 지옥 갈 죄. 그러니까 죄를 지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믿는 자는 회개해야 된다. 근데 기억할 것은 지금 이 타임에 이 여자는 정죄를 받아서 돌에 맞아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그 타임인데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정죄하지 않아요. 왜? 지금 무슨 타임이기 때문에 서로 살려주는 타임, 서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제가 결론. 여러분 우리가 또 상대방이 도대체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뭐가 더 커요? 주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실은 살인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갔더라도 주님은 용서하셔야 안 하세요? 용서하셔. 또 우리가 또 사실 어떤 또 하다 보면 어떤 큰 죄를 짓잖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은 항상 뭐 해줘요? 받아줘요. 그리고 뭐 해요? 용서해줘요. 받아줘요. 너 그리스도인이야 맞아. 이런 식의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사랑한다. 네가 나한테 나와서 고맙다.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의 여전히 제자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자녀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죄가 있더라도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의 죄보다도 뭐하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떤 큰 죄를 지었더라도 그들도 주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줘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은 뭐 하는 때예요? 서로 정죄할 때가 아니고 서로 사랑할 때요. 그리고 또 이때는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워진 이때입니다. 더 그래야 됩니다.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서로 품어주고 더 긍휼을 서로 베풀어 주고. 그래서 더 안에 우리 안에 더 누가 더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더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서로 정죄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살려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왜? 주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삽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 다 들보든지 튀든지 다 문제 있다는 거예요.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사랑으로 긍휼로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하고 서로 살 수 있는 그 길, 서로 살려주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큰 걸 알아. 우리도 죄도 용서받고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 이렇게 하셨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는 삶에 대해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